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냥 대충 대강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풍요함을 경험하다가,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하다가 바로 우리는 때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솔직히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줘도 이를 악물고 믿으세요. 믿는 거는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믿어지는 걸 믿으라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지.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완전함 같이, 나의 거룩함 같이, 나의 위대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잘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안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온 모든 기적들, 신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요. 예. 저는요, 그동안 참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서, 제 사역 속에서, 교회 사역하면서, 선교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진짜 참 사역 재밌게 잘한다. 괜찮다. 이렇게 기적도 경험하고 할렐루야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될까? 아니다.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은 아마 100만 분의 1도 안 될 텐데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풍성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야무진 꿈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제 삶 속에서, 저의 사역 속에서 더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지. 첫 번째.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는 성공입니다. 아직 그 생각은 안 했어도 지금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배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우리의 포커스를 올바로 잡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나에게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실은 헌금입니다. 헌금. 제가 헌금 설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주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쭉 그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제로 골라가지고 하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매번 성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끔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헌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금, 과연 무엇일까? 11조, 주일헌금, 때로는 구제헌금, 감사헌금,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나의 영적인 부분과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통로.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움켜잡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때 무엇이냐면 물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는 척 가만히 계시네요. 물질 좋아하시죠? 네? 아멘이죠?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고요. 물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놓지 못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을 때도 있어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이든 하나님이든 선택하라. 자, 오늘 헌금에 대한 주제를 보면요. 여러분이 물질에서 자유하고요. 물질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풍성함을 경험하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단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하나님의 어떤 수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수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와, 이건 too much, 엄청나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일단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분명히 헌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지금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또 4절, 6절, 7절, 9절 계속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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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 이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속에서 힘든 중에도 환난이 있고 어려운 시련이 있는 그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헌금. 특히 구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헌금.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헌금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특히 힘든 중에 헌금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들다는 것은 물질의 어려움이에요. 물질의 어려움. 근데 물질이 지금 어려운데 내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당장 내가 죽겠는데,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모자른데 나의 돈을 줄 수가 있을까요? 나의 돈을 낼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가치관이 바뀐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죠. 예. 그리고 물질관이 바뀝니다. 아, 이 물질은 내가 왜 소유하고 있는가?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거기에 분명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물질을 쓰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물질관이 바뀌어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실은 저도요, 예전에 돈을 엄청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살았어요. 돈 벌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 결단한 후에는 돈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돈을 쓰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물질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실은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카 교회 아시죠? 또 빌립보 교회 아시죠? 이 교회들이 지금 1절에 말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처럼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컨트롤을 받았어요.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핍박까지 했잖아요. 유대교인들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섬기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면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현실적인 면이 완전히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첫째, 믿음을 잘 지켰어요. 할렐루야. 잘한 거죠. 둘째, 헌금까지 완전히 잘했어요. 물질적으로 힘든데, 어려운데 헌금한 걸 보니까 완전히 풍성하게 넘치게, 말씀해 보니까 힘에 겹도록까지 헌금을 한 거예요. 내가 쓸 거 허리 졸라매면서 안 먹고 안 쓰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영적 축복,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1장 2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데살로니카 교회에. 그런데 하는 말이 너희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고 사랑의 수고를 한 거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실 거고 특별히 너희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어요? 믿음의 본,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와,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저 사람이 믿음의 모델이야. 우리 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우리 자매님처럼 믿어야 돼.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렇게 믿어야 돼. 지금 데살로니카 교인 성경에 공식적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게 기록돼 가지고요 우리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모델입니다. 근데 힘들었어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데 내 쓸 것까지 막 다 나눠주면서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세요. 힘들수록 믿음이 더 빛이 납니다. 힘들 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다. 편안할 때, 다 될 때 그냥 여유롭게 하는 거는요, 그건 진짜 믿음은, 진짜 정문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진짜 힘든데 그때 하는 거,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믿음 생활 할 때 가끔 힘들 때가 생겨요. 사역할 때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때 힘들죠. 딱 어렵죠. 마음이 딱 눌립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을 확 바꿔요. 할렐루야. 이 힘든 것이 바로 다시 회복하는 기회다. 아멘. 이 힘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신이 납니다. 힘들수록 신이 납니다. 힘들수록 기대를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두산배 갔을 때도요, 선교하는데 트레스디아스를 하는데요, 산에다가 천막 쳐놓고 막 진행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위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신이 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열심히 기도하고요, 부르짖고요, 선포하면서 했더니, 와, 그 우리가 있는 산만 비가 안 내리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났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와,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 때일수록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철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때 어떻게 하나를 보세요.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내가 말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나,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점수 딸 때입니다. 예, 그때 점수 따야 돼요. 그때는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고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실은 생각만 해도요, 심지어는 생각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십니까? 어떨 땐 저는 기도를 안 해도요, 그냥 생겨요. 기도를 안 해도요, 풀려요.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수 따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자, 힘들어도요, 기죽지 말고요, 힘들어도요,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힘들어도 기죽지 맙시다. 우리 이 땅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세요.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사하는 거고. 아멘. 자, 두 번째는 헌금이 사랑을 증명합니다. 사랑.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지갑이 열립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면 돈을 써요. 여러분 데이트 나갔는데 제일 좋은 식당 가서 제일 좋은 음식 시켜서 이렇게 사주면서 흐뭇해하는 거 사랑하니까. 그렇죠? 넉넉지 않은데 분에 넘치는 그런 선물 사주면서 흐뭇해하는 거 사랑하니까. 쓰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지갑이 열립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데도 힘에 겹도록 헌금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여기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실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열정도 있었어요. 또 성령의 은사들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원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만을 위한 어떠한 영적 만족,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고 좀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제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나누고 헌금하는 일에는 무척 소극적이었어요. 자, 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8장을 쓴 그 당시에 1년 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여러 지역에 필요한 선교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헌금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들이 헌금한다고 분명히 어느 정도 약속을 했었어요. 말로는. 그런데 말해놓고 나서 미적미적 되다가 실은 헌금을 안 한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힘든 중에도 열심히 헌금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헌금액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왔어요. 그걸 받고 사도 바울이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작은 교회에서 힘든 상황 중에서 이렇게 엄청난 큰 물질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놀랬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풍족하고 넉넉하고 교회도 큰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아직도 안 보낸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이 지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8장에. 헌금 좀 해. 헌금 좀 해. 은혜 받았으면 헌금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예, 너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왜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에 소극적이었을까요? 왜? 8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랑의 문제였어요. 사랑.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좀 보여줘라. 사랑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실은 헌금이 표현되는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부족했고 그 표현이 무척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 13장에 어떠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왜 했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은 부족해요. 다 부족하죠. 하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후서까지 왔어요. 근데도 여전히 행함이 없으니까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때는 두리뭉실하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줬지만, 이제는 너희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희 것을 좀 나눠라 하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하는 거잖아요. 자, 헌금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2렙돈밖에 안 됐던 과부의 헌금도 주님께는 큰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헌금을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참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돈도 못 버시고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매번 나오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인데, 하루는 봉투에 두툼하게 헌금을 이렇게 내시더래요. 새벽 재단에. 보니까 꽤 많은 돈이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200만 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헌금을 하셨냐고 목사님이 붙잡고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 다 하기 좀 그렇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실은 새벽 예배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이 길에서 휴지를 주었대요. 박스를 줍고 휴지를 주어서 그걸 집에다가 모아뒀다가 그거를 팔아가지고 6개월 동안 팔고 나니까 돈이 꽤 모이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장로님처럼이라도,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돈을 모아서 아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색하지 않게 풍성히 드려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은 헌금을 드릴 때요, 참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러지 않으세요? 네. 진짜 헌금을 막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을 때 정말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드렸을 때 행복해요. 네. 저에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많은 돈으로 헌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할 때, 저도 평신 돌 때 저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헌금이었어요. 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라고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돈 하면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은혜 받고 저는 분명히 돈 버는 목적을 바로 세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번다. 그리고 제가 헌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번 돈을요, 막 봉투에 넣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때 저는 정말 그것보다 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마치 1등한 성적표를 가지고요, 부모 앞에 막 달려가는 그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드리는 예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한 번은 헌금 시간인데 헌금 바구니에 내가 그냥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한 번 그런 생각이 진짜 온 적이 있었어요. 부흥회 하는데 막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드릴 수 있을까? 헌금 시간인데 내가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헌금한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드렸겠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내가 100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10,000을 주셨고요, 100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우린 세 발의 피잖아요.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린 것은 정말 티끌 같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에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안 되거나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딱 멈췄을 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내가 물질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요, 내 가치관을 새롭게 잡을 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즐겨내신 자를. 하나님이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보세요. 내 삶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헌금에 인색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못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의 본이 됐다.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옳은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함,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나의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 능력, 그 위대함,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풍요함에 너희가 참여하라.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제공하고 너의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고린도 교인이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내가 고린도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면서 믿음을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